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피아노 조악에 맞추어서 기사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도 많이 내렸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 각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 나아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순서순서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도신의 오르신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의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고서 물을 내어 깊이 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다린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들으신 후에 표윤석 집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걷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배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윤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새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멘.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시면 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약한 죄악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작은 믿음 하나까지도 관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작은 믿음의 소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할 때 한 영혼의 귀한 생명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작은 믿음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오. 복음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종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여건의 강건함의 치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성은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우리의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흩어진 온 교회 가족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께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중보할 수 있게 하소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이르기까지 세대들이 주님께 주시는 소망을 품고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믿음 아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런 세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병마로 고생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병마 가운데서 치유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치유하는 손길 가운데 모든 병마가 깨끗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 위기와 많은 재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듯이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세종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진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오늘도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이번에는 뒤쪽에도 한번 찾아보시고 내 뒤에 누가 앉으셨는가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솔직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얼굴만 보고 표정만 봐도 제 양반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표현해서 드러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지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멋지십니다. 오늘 예배 참 잘 드리십니다.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는 사실을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런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죠. 저 이거 거짓말인 줄 저희 할머니 아프실 때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맨날 죽어야지. 제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편이거든요. 7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천식이 많으셔가지고 좀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 때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 말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겨 이렇게 정상적사 드리니까 할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나요 이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오래 살 건데 생각보다 오래는 못 사셨는데 왜 어르신들도 신방 가면은 막 이제 좀 친분이 있거나 말씀을 편하게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막 이야기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이제 살만큼 사셨으니까 가셔야죠 이런 하면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저는 좀 일찍 알았습니다. 거짓말이죠. 두 번째가 노처녀죠. 노처녀는 거짓말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시집 안 와봐라고 그러죠. 거짓말이에요. 제가 노처녀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시집 가고 싶어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합니다. 세 번째 장사꾼입니다. 장사꾼들이 아이고 미치고 팔아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저도 장사하시는 분 물론 가끔씩 이제 현금을 빨리 돌리기 위해서
뭔가 이하로 파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나름에는 장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손해 보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한 명도 손해 본다고 안 하더라고요. 손해 본다는 게 이제 약간의 이익을 남기고 파는 거냐, 이익을 많이 남기느냐 적게 남기느냐 그 차이라. 오늘 이 장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장사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장사가 뭐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초등학교 때 뭐 벼룩시장이라든지 친구들 간의 물물교환이라든지 뭐 그런 비슷한 나눔부터 해서 교회 안에서도 뭐 바자회를 하기도 하고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을 뭐 교환하거나 또 판매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고 요즘에는 당근마켓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직거래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부분들 보고 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요. 장사꾼들은 오늘 성경은 장사, 옛날 성경에는 장사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장사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취급하든지 간에 그것을 사거나 팔아서 이득을 보고 그 이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장사꾼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을 할 때에 저를 상담하시는 분이 아이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뭐 그 상담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 이야기 쭉 하다가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는 장사하면 참 잘하겠다. 제가 남대문 시장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쳐다보고 시장통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장사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장사는 하지 않고 장사꾼이 되지는 않고 목회를 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꾼과 같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장사꾼들이 참 부지런하죠. 수고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좀 유명하고 좀 뭐 잘하는 그런 가게랑 또는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되게 부지런하게, 물론 대부분의 장사하시는 분들이 부지런하시지만은 특히 부지런하신 분들도 보면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장사꾼 천국을 비유하면서 장사꾼의 비유를 했고 또 하필이면은 진주 장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진주 장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45절 46절 본문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주 장사의 행동이 나오죠. 예수님이 진주 장사,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다 그랬는데 진주 장사의 행동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그 진주를 발견하고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샀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진주를 발견합니까? 진주를 발견했다, 진주를 찾았다는 것은 저 진주를 팔면은 내가 돈을 좀 벌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요걸 사다 가지고 팔면은 분명히 이득을 볼 것이다. 물론 진주 장사가 뭐 진주의 수집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요거 잘 모았다가 내가 자자손손 보관해야지 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장사라는 말 자체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받고 내가 팔 수 있을까라는 계산이 딱 섰을 때 그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진주가 대단히 비싼 물건으로 성경을 소개합니다. 값진 진주라 했으니까 이것은 아주 많은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주를 발견하고는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예. 현금 서비스도 안 되고 가진 현찰로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것, 그 다음에 뭐 들어놓았던 적금도 다 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 진주를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 진주를 사도 자기는 분명히 이것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요,
되게 머리도 좋으시고 계산도 빠르시고 판단하는 능력 대단한 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죠. 딱 보면 요거 요 정도에 사면은 요 정도 벌겠다 판단이 선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수박 농사를 참 많이 짓는 동네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 동네 보면은 이제 항상 큰 상인이 와요. 상인이 와가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수박을 싹 다 썰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맛대기로 다 사버려요. 그분은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분은 저희 동네 와서 또는 성주 지역 고령, 성주 고령에 수박을 많이 하니까 그 동네 와서 1년 평균 100억 이상을 쓰신다고. 근데 그분은 계산이 딱 선대요. 딱 몸만 보면은 수박 앞에서 두 개만 딱 보면은 아, 이 맛은 얼마짜리다. 요거 얼마짜리인데 내가 요 정도 소득을 보고 이렇게 팔 것이다. 계산이 선대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면요. 물건 사는 것 흥정 그분은 뭐 10분 안 합니다. 딱 와서 물건 딱 보고 어이 사장님 요거 뭐 500만 원. 딱 그러면은 아 이거 조금 더 주세요. 510만 원 이렇게 딱 바로 결정해요. 10분 안에 결정. 그래서 하루에 팍팍팍팍 이렇게 사는 게 한 달 동안 100억 이상 150억까지도 사봤다고. 근데 그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빨리 판단이 되냐? 딱 보면 계산이 나와요. 혹시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첫 보면 아시죠, 그죠? 딱 견적이 나온대요. 아, 저분은 저 양반은 요만큼 쓰겠다. 그럼 거의 다 맞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보자마자 아, 요거 팔면 분명히 남겠다라는 생각을 그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진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값비싼 보석 중에 하나가 진주였어요. 지금은 뭐 볼 것 없이 다이아몬드인데 그 당시에는 진주가 가장 구하기도 쉬웠고 가치도 있었던 그런 보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보는 것 중에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진주라는 항목을 택했는데 뭐 진주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뭐 진주는 꽤나 가격이 많이 나가죠.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은 뭐 제일 비싼 진주 이런 거 쭉 치면은 뭐 몇백억짜리도 나오고 뭐 천억 넘는 것도 나오고 어떤 거는 보면은 뭐 진주 원석인가 뭐 필리핀에서 어떤 분이 행운의 돌인 줄 알고 딱 가져가 좋은 돌같이 보여가지고 집에서 딱 가져갔는데 뭐 알고 보니까 뭐 수천억짜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진주 주우러 가시지 않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진주 장사의 그러한 마음가짐 그리고 진주를 대하는 태도 또 진주를 통해서 그가 남기고 했던 이익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진주 장사의 마음과 진주 장사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이 천국 비유장인데 이 천국 비유에서 이 진주 장사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록 짧지만은 이 구절 속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진주 장사의 태도와 삶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진주 장사처럼 진주 장사꾼처럼 진주를 대하듯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삶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천국 비유 중에 이 진주 장사의 비유를 해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서 오늘 이 진주 장사꾼에서 배우는 천국의 교훈은 무엇일까? 진주 장사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믿음의 길에 믿음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함께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진주 장사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의 모습인가? 자,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한동안 한국 교회에 유행했다 그럴까요? 많이 알려졌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40일 해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해가지고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통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 너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너 오늘 뭐 하냐? 내일 뭐 할 예정이냐?
계획을 묻기도 하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지를 우리 편한 대화 가운데 자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야, 요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저희 딸도 이제 원래 고3이 되었는데 야 고3 너 어느 학교 갈 거냐? 성적표를 보면은 주의 이름이 저절로 나오긴 하지만 야, 이거 들고 어디 가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지만은 어쨌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렇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 달에 어떻게 우리 지낼까?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 우리의 삶의 계획과 또 삶의 목적에 대해서 자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진주장사는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진주장사의 목적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이 물건 사가지고 내가 돈 좀 벌어야지. 이 물건 내가 찾아서 한 미천 잡아야지. 그의 목적은 그것이라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를 해야 될 열정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련이 와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가 계획을 품는 것은 뭡니까? 아, 내가 골인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면은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상을 타기 위해서 그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엄청난 준비를 해서 달리기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총을 빵 쏘면은 누구보다도 재빨리 뛰어가서 또 가속도를 붙여서 내가 기록을 세워야지 또는 메달을 따야지 그런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인 거죠. 오늘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좋은 진주가 있다가서 뛰어가 봤는데 진주가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모든 힘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왜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이 목표를 잃으면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도 중학교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꿈꾸고 계획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그 길을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에 딱 도달하고 나니까요. 이게 완전 이게 삶의 목표가 없어요. 중학교 그 어린 시절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공부를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제가 가진 꿈이 좌절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책을 본 기억이 없어요. 시험 칠 때 하루 전날 공부 외에는 사람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 목적이 딱 좌절되고 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은요 돛대 없는 배가 바람에 표류하듯이 우리 인생도요 갈피를 알지 못하고 좌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또 하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인생은 두 가지를 살아가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의 삶을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뭐 50년, 100년이 지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세상아 잘 있으라 나는 간다 하시겠죠. 물론 기본 한 30년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내가 통장도 한 5개 만들어 놓고
입금 액수도 막 엄청나게 만들어놨습니다. 결혼해서 자식 3명 낳았고 다 훌륭한 자녀로 사회 이바지하는 유익이 되는 자녀로 양육했습니다. 또그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보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몸도 가지고 건강하고 지금도 제 장기가 쓸만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 나의 삶에는 대단한 유익이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오늘 성경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건강관리를 하고 똑같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라도 나를 위해 쓰면은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할래? 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교수가 되겠습니다. 돈 많이 벌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 좋다 그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위해 써야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죠. 같은 값이면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도 연결되어진다면 더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도 대단히 크게 성공하시고 나를 위해 사는 삶에도 크게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아름답게 연결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직장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돈 버십시오.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합니다. 단순히 나를 위해서, 단순히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선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을 구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구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연결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배척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살 것인가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사건이 나오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간에 아주 특별한 대결인 갈멜산 대결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완전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위치에 서가지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볼까? 바알을 섬기는 것도 괜찮을 건데 두 군데 다 복받으면 더 신날 텐데 아마 그런 계산을 했는지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합의 압박이 있으니까 바알을 완전히 섬기기도 애매하고 어중간하게 위치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야,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 그거 예쁘지 않아? 좋지 않아?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야, 이거 아니면 저거지 왜 중간에 어중간하냐? 박쥐처럼 날짐승도 아니고 길짐승도 아니고 중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가운데 좀 있으면 여기까지 분위기 보고 한쪽에 갔다가 분위기 시원찮으면 또 반대편에 갔다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아니면 저것, 하나님을 선택할래? 세상을 선택할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래?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래? 골라라는 거예요. 한편에 완벽하게 서라는 거죠. 만약에 세상과 육체와 나 자신만을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그 길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완벽하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골라라 라고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라, 마귀 편에 서라, 세상 편에 서라, 성령의 역사 편에 서라, 인간의 육체 속에 육체 욕망 속에 살아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이야기 아니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점쟁이 협회에서 통계를 낸 게 나오는데 점쟁이 고객 30%가 기독교인이라고. 30%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아닌 척하는 사람이다. 그럼 저는 뭡니까?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물론 뭐 교회 정만 올리는 사람들 대부분 같겠죠. 우리가 믿음 좋은 분들은 거의 안 갔을 거고, 거의가 아니고 우리는 아예 안 갔을 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육체의 욕망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그 무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분들. 오늘 이 진주장사는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에서 좋은 진주를 구해야지, 좋은 진주를 구하겠다는 열정, 좋은 진주를 구하겠다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아름답게 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진주장사꾼에게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두 번째, 진주장사는요 같이 읽습니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진 사람.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진 사람. 오늘 이 진주장사가요 진주를 구하러 다닐 때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진주를 구하자,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주장사 어떤 사람입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 왜요? 값진 진주를 구해야 이득이 많거든요. 물론 뭐 만 원짜리 뭐 만 개를 사가지고 뭐 1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붙여가지고 파는 것도 이익이 남겠지만은 진짜 좋은 거 받아가지고 몇 억 더 버쳐서 파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과일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과일 장사를 해본 결과 저한테 노하우를 하나 일러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사역 나가기 전에 교사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 장사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자기 장사하는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싼 물건, 원가가 낮은 물건을 사가지고 과일 장사니까 원가가 낮은 싼 과일을 사가지고 조금 더 붙여서 파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거 사와가지고 듬뿍 붙여가지고 팔아요. 그게 많이 남는. 장사도 쉽고 계산도 편하고 돈도 빨리 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수박 장사를 했는데 수박 장사 시장 가서 만 원짜리 사와가지고 12,000원, 3,000원 받고 팔았대요. 그래 파는 거 하고 원가 3만 원짜리 제일 비싼 거 공판장이가 3만 원짜리 사온 거예요. 3만 원짜리 사가지고 4만 원에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비싼 거 파는 게 더 잘 나가요. 만 원짜리 사는 분들은 야 이거 비싸요, 1,000원만 빼주세요, 500원 빼주세요 그래. 에이 옆에 사가나 가지고 안 믿어 들고 하고 뭐 그런다. 그런데요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사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현찰 주면서 우리 아파트 몇 동 앞에 갖다 놓으세요 하고 간대요. 이 물건을 훔쳐갔는지 뭐 사기를 치는지 신경 나던데요. 5만 원, 10만 원 막 주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빨리 판대요. 오늘 진주장사의 모습이 바로 그게 아닐까. 싼 진주를 여러 개 가져가다가 파는 것보다는 엄청 비싸고 좋은 것 또 팍팍 얹어가지고 파는 게 더 낫겠다는 이해를 가졌어요. 나는 평범한 장사꾼이 아니라
그것만 취급하는 장사꾼이 되겠다는 그런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범한 진주를 아니라 아주 비싼 진주를 사겠다는 그 진주 장사의 마음은 결국 무엇이냐? 예. 내가 이왕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성도들에게 적용시킨다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처럼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가늘고 길게 살고 하시는 분은 계세요.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몸이 뭐 너무 강하지도 않고 월급이 갑자기 막 10배, 20배 팍팍 튀는 것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만 꾸준히 그냥 뭐 적당하게 받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하는 이 진주장사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한 빛을 잡아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죠? 기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할 때에 평범한 일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특별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이고 그냥 주일 예배 묵묵히 잘 드리고 헌금할 거 헌금하고 또 뭐 봉사를 그러면 봉사 좀 하고 그리고 보통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계시겠지. 이왕의 목표를 설정할 거 좀 더 고단위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한 아이가 내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목표가 내가 전문대를 가야지. 전문대를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전문대를 가야지. 그런 목표를 가진 친구하고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성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야 그러다 나는 하버드 대학을 목표로 아니 서울대학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다. 옆에 볼 때는 네 수준에 뭐 서울대냐 그렇게 해도 내가 서울대를 향해서 한번 가보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물론 실현 가능한 것보다 조금 더 위로 설정을 하라 그러는데 가끔씩 보면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는 애들도 있거든요. 모의고사 고등학교 시절을 조금 되돌려 보셔서 여러분 혹시 모의고사 하실 때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자기가 지망하는 학교를 써보래요. 그래서 어느 학교 써보면은 그 학교에 지원한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등위도 매기고 등급도 매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도 서울대 한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밑에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비싼 애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 작은 이제 좀 저희 지역에 좀 낮은 대학에 한번 써봤는데 성적이 상위권에 올라왔어요. 목표를 어디에 세우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느냐, 평범한 낮은 아니면 아주 내가 막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느냐. 오늘 이 진주장사는요, 내가 평범한 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그런 목표를 안 세웠습니다. 특별한 진짜 내가 막 모든 걸 아낌없이 투자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진주를 구해가지고 한 미천을 크게 잡아보자라는 그런 목적을. 주변 친구들이 말했겠죠. 같은 진주 장사꾼들이 야 세상에 그렇게 값비싼 진주가 어딨냐. 그거 야 쉽게 구할 수 있는 줄 아나. 네가 열심히 노력해봐라. 그거 못 본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주 장사꾼은요. 아니다. 나는 이왕에 꿈꿀 거 니들은 100만 원짜리 진주를 사라. 나는 10억짜리 진주를 사겠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가급적이면은요. 차원 높은 목표를 세우죠. 아유 하나님 나는 뭐 적당히 은혜 주셔가지고 11조 한 10만 원만 하면 살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그런데 꿈을 더 크게 키우는 분들은요. 내가 비록 지금 11조를 10만 원 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11조 1억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부흥의 동안에 부흥 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믿음의 11조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한 달에 벌고 싶은 만큼 11조를 미리 땡겨 살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 10몇 년 전에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몇몇 분이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특히 젊은 30대 집사님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감자탕에 들어가는 등뼈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도매해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달에 그 당시 2003년 이때 월드컵 할 때 그쯤이니까 한 달에 수익을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낼 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 돌아오고 이제 겨우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11조라는 개념을 딱 듣고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요 그 다음 주 11조 하는데 11조를 50만 원 500만 원을 벌겠다는 거예요. 200만 원 버는 분이 500만 원 11조 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갖고 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도사 때인데 맞다 저 집사님이 11조를 믿음의 11조라고 했다고. 원래 11조가 아니고 목사님도 보면 이제 액수를 아니까 그죠. 이번 하나님 액수가 있는데 그렇게 제목도 믿음의 11조 해가지고 50만 원을 11조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제 양반이 부흥회 때 저 목사님 이야기도 꺼내 받았구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석 달 만에 500만 원 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500만 원 딱 수익이 통장에 한 달에 수익이 500만 원 딱 되는 순간에 믿음의 11조 100만 원을 하시죠. 또 그렇게 6개월 또 석 달 만에 100만 원이 채워진다. 물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다음에는 교회를 나와서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살았다면은 아마 믿어서 열심히 하면서 봉사할 거 다 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시는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크게 세우면은요 그렇게 해주신다. 어릴 때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을 성경금 하겠습니다라고 꿈을 기록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초등학생이 무슨 한 달에 내가 2천만 원 성경금만 2천만 원 하겠습니다. 근데요 정확히 20년 만에 그분이 한 달에 성경금만 2천만 원 아니 10억 단위를 한 거예요. 이제 40대 아직도 30대죠. 얼마 전에 그분이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30대인데 성경금을 뭐 250억 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지금 내 수준에서는 안 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나타날 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면 제가 수십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꿈을 가지시고요. 그 꿈을 향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고 도전하십시오. 오늘 이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꿈을 크게 나는 서울대도 좁아. 나는 미국의 명문대학에 갈 거야.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오늘 이 진주 장사가요 높은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해서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조용하고 길게 사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가끔씩은요 특별한 삶을 사시는 것도 귀합니다. 꿈을 거창하게 가지면은요 그 꿈을 이루면은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사 가운데 삼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들과 협상하기도 해서 이스라엘을 평안히 이끈 그런 사사입니다. 근데 삼손은 보면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참 많이 있죠. 사사의 본분을 다하지 않아서 여자를 가까이 하고 술을 가까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파멸 직전까지 이르릅니다. 파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삼손이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말씀을 함께 보죠.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을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요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하면 안 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블레셋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 깎여요. 그 힘센 삼손이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이 꼼짝도 못했던 그 삼손이 머리가 다 깎이고 나니까 힘이 다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가지고 눈을 빼버려요. 두 눈을 빼버리고 소와 돼지가 끄는 소가 돼지가 말이
미는 연자맷돌을 돌리게 돼요.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가지고 놀기 위해서 삼손을 아주 비참하게 더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잔치 벌이는 자리에 삼손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야 저 봐라 저거 이제 힘세다고 까부는 놈 저는 결국 저 꼬라지가 되었다라고 막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삼손은 꼼짝없이 이제 연단매도로 돌리다가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죠. 그럼 삼손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삼손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사명을 망각한 것도 알고 있고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해서 지금의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어쩌면 염치 없는 질문이죠. 야 이번 너가 이만 그래가지고 그런 비참한 꼬라지가 되었으면 어디 밤에 이럴 수도 있는 자리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이제 삼손이 버티고 있던 그 기둥이 그 신전 전체를 버티는 기둥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한 번 더 강하게 해서 결국 뭡니까? 힘을 주셔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나도 죽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이자. 그게 삼손의 목표였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계획이죠. 힘을 잃은 삼손이 힘을 쓰는 것도 대단한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을 무너뜨리고 해서 이 신전이 다 무너지고 안에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도 어찌 보면은 쉽지 않은 결과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삼손이 그냥 비참하게 아유 내 인생 이래 살다가 나는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비참하게 조롱당하다가 나는 죽어야 되겠네. 자포자기하고 포기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 원수들 같이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30절 사사기 1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힘을 다하며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덮이니 삼손이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어찌 보면은요 도저히 하나님을 강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삼손이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만 나로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뭔가를 해보자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위한 삼손의 목적 계획으로 하나님 보았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죠. 기둥 두 개를 무너뜨린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어릴 때 저희들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 기둥 막 밀어봤는데 안 밀리더라고요. 삼손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둥을 밀었더니 기둥이 무너져. 기둥이 무너진 동시에 그 다곤 신전, 그 거대한 신전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3,000명이 죽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의 이 마지막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고 성경입니다. 아,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렇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힘을 썼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우리 집은 안 돼. 내 아들은 저거 내가 알아. 내 머리 닮아서 시원찮은 머리. 하나님 역사하시면은요. 할 수 있다. 그래서 높은 차원의 꿈을 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을 가지시죠. 세 번째입니다. 진주 장사에게 배우는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가야 되는데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은요 반드시 노력과 수고가 더해져야 됩니다. 물론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진주 장사도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는 길을 떠났겠죠. 어디 있는지 요즘처럼 인터넷 검색해보고 내가 비싼 진주 팝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만 해도 발품을 팔아가지고
진주가 생산되는 동네마다 다 돌아다녀요. 집집마다 물어봐야 돼. 당신이 혹시 진주 최근에 캔 게 있습니까? 혹시 주먹보다 큰 진주 캔 게 있습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진주가 많이 나더라. 덮어놓고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야 진주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탐문하고 누가 진주 큰 거 발견했습니까? 혹시 이 동네에 값진 진주가 있습니까? 바닷가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했다는 거예요.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바닷가에 외딴 곳에 장소와 때와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진주를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헛수고도 했을 거고요. 소문 듣고 갔는데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위험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도 분명히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하나의 일념, 좋은 진주를 구해서 내가 값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그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인터뷰한 내용들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2번, 3번 연구했으면 이 사람을 1000번, 1000번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결과물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생명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 더 나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진주장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꿈꾸는 계획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일찍 직장에 출근하고 남들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남들보다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표정과 말투로 손님들을 대하고 업무를 맡을 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상사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래도 엄마는 잔소리하면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꼭 빼라,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가지고 공부하는 얼마나 노력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야 공부해서 뭐 하냐 놀자. 야 장사 빨리 문 닫고 우리 뭐 바람 쐬러 가자. 그런 유혹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값비싼 진주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이번에 발견 못했으면 다음에는 꼭 발견하겠지. 이번에 발견 못하면 또 찾아봐야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의 걸음도 이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고 힘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야 교회 왜 가냐? 교회 가서 헌금 왜 하냐? 그 돈으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어미 몇 인분이요? 그 맞잖아요. 야 주일날 오래간만에 쉬는데 TV에 틀어놓고 방구석에서 치킨 시켜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다 그죠? 야 자녀들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바람 쐬러 가고 계곡에 가고 바닷가 가면 얼마나 좋아. 내일 연휴인데 얼마나 이 좋은 날에 야 11시에 지금 너희 뭐하는 짓이냐? 그런 소리 안 들었습니까?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쉽지 않은 일, 때로는 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을 내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지쳐도 갑니다. 부담이 되어도 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요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수고와 애씀을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애썼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자기가 복음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요.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대요. 40의 감암매는 뭐냐면은 유다 씨의 형벌 중에 매지라는 게 있는데요. 40대 맞으면 사람들이 무조건 죽는데 그 매는 40대 이상 맞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40대 맞는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40에서 하나 감암매는 뭐냐면은 산술적으로는 39대잖아요. 이 말은 뭐냐?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매 맞았다. 죽기 직전까지 매를 5번 맞았대.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26절을 봅니다. 26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청계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계속 봅니다.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고생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귀찮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요. 우리를 보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주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겠다. 하늘의 그 귀한 상급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진짜 빨리 갈게요. 네 번째 시작.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가치를 분별할 줄. 이 장사꾼이 열심히 노력해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46절 오늘 본문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요 진주를 삽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돈이 부족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 다 정리해서 그 진주를 삽니다. 왜요? 그 진주가 비록 내가 비싼 값에 사지만 이보다 더 많은 가치가 더 많은 이윤이 남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행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고 진주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랍니다. 왜요? 개, 돼지는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 나라는요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산지입니다. 부족을 향해서 갔을 때 프랑스인이 봤을 때 온 동네마다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막 널려 있는 겁니다. 길에 다 깔아놓은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요 쌀 한 포대 주고 그 다이아몬드 한 포대씩 다 모았답니다. 지금도 코트디부아르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은 나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캐갔는데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남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발견됐을 때 유럽 사람들이 와서요 완전 헐값에 다 가져갑니다.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진주를 구입한 그 진주 장사처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여러분 세상 모든 가치를 버리고 이 길을 쫓아가는 것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노력을 기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구입한 진주 장사.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들 하나님이 그만큼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 바울은요 대단한 능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자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마치 우리 몸에서 버려지는
배설물과 같다고 저는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세종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다 들여서 값진 진주를 구입한 진주 장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생각과 목표와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힘있게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값진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은행 대출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토록 머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큰 부자가 신앙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라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만약 저에게 요청하시면 여러분이 본 손해만큼 물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한 사람이 신문에 익명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 연락처를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라. 갚아주겠다. 대형 일간지에 수개월 동안 광고를 냈는데 단 한 사람도 전화가 온 적이 없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야기. 물론 그 중에서는 부끄러워서 전화 못한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잘 안 되었다. 그거 제대로 못 사는 게 결론밖에 안 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불편함을 겪는다. 여러분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믿음 보화를 소유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길을 잘 선택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하시고 큰 꿈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힘있게 전전하며 달려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값진 진주를 구하여 큰 이익을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고생하며 진주를 찾아다닌 진주 장사꾼의 비유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영원한 소망임을 깨닫기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세종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준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최선의 노력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찬양과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광고 말씀 몇 가지를 드리면은요, 이번 주 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끝낸다 그죠? 그동안 방학 집에서 있느라 몸이 근질근질하고 힘들었을 텐데 즐거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시고 또 맛있는 급식도 먹으면서 열심히 다하는 학교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더위와 또 불규칙한 비가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게 충만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감염병으로 또 조심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들 예배에 더욱더 집중을 해주시고 혹시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교회 나오기 불편한 분들 계시면 줌 예배도 있으니까요. 줌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건강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항상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안에 관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축복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십시오. 이거 인사 안 하다가 하면 되게 뻘쭘하거든요. 오늘 분들 되게 잘하시는데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 메시지가 참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불규칙한 또 강우 가운데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평안한 삶 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일상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방학을 마치고 이제 개학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학교생활 또 열심히 힘있게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업하는 성도님들 사업장이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복이 넘치고 많은 또 고객들과 또 이익 있는 은혜로운 삶 되게 하시며 또 최선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 인도와 도우심이 함께하는 복된 역사 허락하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에 하나 구별하여 11조 드리는 성도들 가정에 은혜와 복이 더하셔서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마다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삶에 넘쳐나도록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금 또 기타 등등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귀한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자고 주일 헌금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출다 중에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늘 평안한 삶이 복된 삶이 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 한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되는 가정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과 도우심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출타한 성도들 가정과 삶의 은혜 복을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다음 주일에는 꼭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또는 또 줌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의 은혜가 값진 진주를 구하여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드려 그 진주를 구입했던 진주 장사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과 학업과 삶의 영역 위에 세종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